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동자는 긍휼한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길 잃은 양들처럼, 목자 잃은 양들처럼 배회하고 유리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주님께서 가지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 있는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해가 저물 무렵, 저녁이 될 무렵 그들이 굶주린 것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십니다. 2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간식, 수많은 양의 음식을 미리 주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소년의 도시락이었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성인만, 남자만 5천 명, 또 많은 사람들 2만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12광줄이나 남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장면을 목격하였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구약의 언약된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저분과 함께하면 나의 굶주림은 면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여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이 오병이어 사건 바로 직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따로 배 건너편인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고 예수님은 그 모든 인기를 뒤로 한 채 홀로 남으셔서 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 특히 공포 영화 같은 걸 보시면 주인공이 없으면 꼭 문제가 생기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없는 제자들에게 어떤 위협과 공포가 찾아오는데 그들이 출발했을 때부터 이미 해는 저무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24절 말씀은 그들의 위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몇 킬로미터 항해를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역풍이 부는 거예요. 그들이 가고자 했던 가버나움까지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잔잔한 호수를 거친 물결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갈 길은 점점 멀어지고 거친 물결은 그들에게 두려움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고 있는 장소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여러분, 호수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잔잔하고 그 태양에 비쳐서 그 모든 그 호수의 물들이 보석처럼 영롱하게 빛나는 그런 아름다운 이미지를 여러분은 아마 머릿속에 떠올리실 수 있겠습니다. 호수라는 단어 자체가 그러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 역시 그런 호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그런 호수와는 스케일이 다릅니다. 지도를 좀 한번 보여주시면요, 가장 긴 세로의 길이가 약 21km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연희동에서 저 꿈과 희망이 넘치는 롯데월드까지의 거리가 약 25km거든요. 감이 좀 오시나요? 21km. 그리고 이 가로의 길이는 약 12km였습니다. 그리고 수심은 약 50m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다 이렇게 표현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크고 넓은 호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이 갈릴리 호수의 동편에 보시면 바산 고원이라는 산악 지역이 병풍처럼 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쪽 편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이 산으로 형성된 이 비탈길을 타고 이 강한 바람이 되어서 갈릴리 호수를 출렁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로 큰 바람이 불고 큰 풍랑이 있는 곳이 바로 이 갈릴리 호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날도 제자들은 이 큰 풍랑을 맞으면서 자신들이 지금 어디쯤 위치했는지, 심지어 역풍을 맞으면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던 밤 사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두려움이 그들에게 엄습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대여섯 시간이 지났을까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큰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던 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우리 함께 2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아멘.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밤 사경이면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하루 중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고,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풍랑과 맞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그동안 수고했던 모든 노하우를 발휘해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고 애를 쓰고 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늘 동행했더라도 이런 상황이라면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 생각에 우리가 이렇게 죽는구나, 이렇게 내 삶이 끝이구나, 죽음의 사투를 벌이는 가운데 그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제자들은 발견하지 못합니다. 두려움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절망의 순간들이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유령이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정작 그들에게 찾아왔지만 커다란 풍랑 앞에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사로잡혀 있을 때, 이 큰 풍랑과도 같은 문제 앞에 있을 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 풍랑 가운데 여전히 여러분은 주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주님이 나의 피할 바위이시고 주님이 나를 건져주실 분이심을 여러분은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혹시 오늘 이 제자들처럼 큰 고난 앞에서는 보이지 않는 분이시고 실체도 없는 마치 헛개비인 유령과 같은 존재로 인식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내게 믿음이 있노라 고백을 하는데요, 현실의 문제 앞에서는 그 어떤 기대도 그 어떤 소망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기도한다고 떡이 나오냐? 말씀 본다고 해결이 되느냐? 이 현실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 내가 일하고 수고하고 애써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태는 풍랑 속에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았더라, 그들이 예수님을 애타게 찾고 부르짖고 간구했더라,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렸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모든 복음서에도요, 이러한 맥락의 구절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주님께서 오시면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믿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늘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필요한 순간에 그들이 처한 고난 앞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이분께서 과연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인지 그들은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2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제서야 제자들은 자신들 앞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유령이 아닌, 허상이 아닌 함께 하시는 메시아, 내 현실의 삶의 문제에 개입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건져주시는 그 예수님을 그들은 인식하고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는 이게 지금 이런 질문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아주 어처구니 없는 부탁을 예수님께 하고 있어요. 28절 보시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거는요, 예수님께서 등장하셨어요. 그리고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여전히 풍랑은 일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큰 풍랑이 일어서 배를 집어삼킬 것처럼 그들을 위협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철없이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하소서, 그렇게 명령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어처구니 없는 부탁에 한술 더 뜨시는 것 같아요. 29절 보시면 오라 하시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라 하시니.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또 상황과는 참 맞지 않는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베드로는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늘 동행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고치시고 병든 자들을 회복해 하시고 놀라운 말씀으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모든 장면들을 그는 목격했어요. 또 수제자로서 많은 것들을 직접 경험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한테는, 자기 자신에게는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경험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이 순간, 지금 바로 이 순간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주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에 대해서 그는 궁금했고 경험하기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하죠. 우리 다 함께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아민.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령처럼 다가온 그 실체가 그저 그들과 함께한 예수님, 그런 정도의 누군가를 알아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요, 정말 주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면요, 정말 주님이 언약을 성취하실 메시아로, 구원자로서 나에게 찾아오신 그분이라면 알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나도 그 주님을 생명의 주로 인정하고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하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이 풍랑의 순간에 그는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부탁을 마다하지 않으셔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그를 꾸중하지도 않으셔요. 오라. 그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래, 내가 말하는 전능자임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겠다. 오라, 와서 걸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놀랍게도 베드로는 물 위에 발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물 위를 걷습니다. 물 위를 걸은 것도 놀라운 사실이긴 하지만 베드로에게 있어서 정말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그분이 누구인가를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가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출석하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정말 주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건지, 정말로 그분이 내 삶 속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신지 신앙 고백하지 못한 채 습관적으로 예배당을 찾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저 일주일 중에 주일 한 번 교회에 나온 것으로 내 종교적인 행위, 내 종교적인 모든 관습을 내가 다 했다, 종교적인 만족감을 채우고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그냥 찜찜한 거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냥 찜찜한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신앙 고백도 없고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신앙 고백도 없고 그분이 내 현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그 어떤 믿음도 그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삶은 삶대로, 신앙은 신앙대로 철저히 구분지어 살아가는 것이죠. 믿음도 좋은데, 신앙생활도 좋은데, 예수님의 구원도 좋은데,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집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그러한 것들로 어떻게 해결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며
한숨 짓고 믿음을 잃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풍랑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 주셨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가운데도 여전히 풍랑은 그 배를 집어삼키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나 유령 아니야, 너희와 함께하던 예수야, 안심해,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속에는요, 이 바람을 만드신, 이 바다를 만드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아들이 바로 나이니까 나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 아닌가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의 평강이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것이 믿음 아닌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상황 때문에 변기하고, 상황 때문에 믿음을 떨쳐버리고, 상황 때문에 교회로 나아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이러한 믿음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살 소망을 얻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의 문제가 우리를 이처럼 집어삼키기 위해 애를 쓰고 우리를 믿음으로부터 계속 떨어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같이 주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그것을 믿게 해주십시오. 풍랑과 같은 이 괴로운 삶의 현장에서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날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박국의 고백처럼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그 구원의 기쁨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러한 간구를 주님께서 마다하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그러한 모든 우리의 간구를 듣길 원하세요. 베드로가 이러한 경험을 하고 이러한 주님을 경험하고 다음 장에 나오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함께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함 가운데서만 말고요, 풍랑 가운데 있을 때에도 이 고백이 여러분을 진정으로 살게 함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그러한 주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발을 물속에 내딛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30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아멘. 베드로가 주님께 나아가는데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실패합니다. 왜 실패했냐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1분이 지났을까요? 과연 몇 발자국을 뗐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경험한 그 베드로는 여전히 바다를 일렁이게 하는 그 바람을 보고, 일렁이는 바다를 보고 그는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물속으로 빠지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즉시로 그를 건져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생명의 주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일렁이는 풍랑을 보고 그는 또다시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눈앞에 계신 주님이 또다시 보이지 않게 되더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언젠가는 예수로 인하여서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은 것 같기도 해요. 모든 풍랑, 모든 두려움, 사탄 마귀 다 와봐라, 내가 이겨내리라, 이러한 강력한 믿음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 오래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큰 풍랑이 찾아올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풍랑에 사로잡혀서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는 또다시 바닷속으로 빠지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전과 확실히 달라진 점이 있다면 뭐냐면요, 이제는 베드로가 그 두려움 속에서 주님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그는 부르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믿음의 시도들을 해보지만 반복되는 실패와 두려움과 또 무기력함들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잃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될 때에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도 건져주실 이가 오직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께 손 내미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즉시로 손을 내미셔서 베드로를 끌어올려 주셔요.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셔서 모든 제자들까지도 풍랑으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32절 말씀 보실까요?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제서야 바람이 그칩니다. 그제서야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여러분, 만일 어떤 큰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기도하지도 않고 어떤 믿음을 지키기 위한 어떤 행동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죠. 어떤 큰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해결했다고 가정을 해보시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운이고요, 그것은 내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고난 앞에서 제자들은, 이 풍랑 앞에서 제자들은 비로소 그 주님이 누구인가를 경험하게 되었고 한 입을 모아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33절 말씀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은 이 생명의 주님을 경험하였습니까?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이 풍랑과도 같은 어려움들을 극복해 주실 분이, 해결해 주실 분이 오직 주님인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내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끔찍한 형벌을 받으시고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하십시오. 풍랑이 여러분을 해치지 못합니다. 오히려 믿음 없음이 여러분을 더욱 곤란에 빠지게 하고 여러분을 더욱 두려움에 내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시며 더욱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한 장면도 보길 원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요, 풍랑 가운데 죽음의 위협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그들을 건져주신 주님, 이것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반전이 하나 숨어져 있어요. 우리 함께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아멘. 제자들을 재촉하면서 배에 태워 보내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먼저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 이후에 제자들끼리 배를 타고 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갈 때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셨을까요? 그분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풍랑을 만날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그들을 홀로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 걱정하고 근심하고 참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제자들을 아시면서도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는 거죠. 우리 과거의 수련회를 좀 떠올려 보시면요, 꼭 마지막 날 이 극기 훈련한다고 그러면서 산에 데리고 가서 폐가를 다녀오게 한다거나 폐학교를 다녀오게 한다거나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이 담력 훈련을 하시려고 그러신 것일까요? 전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제자들이 알아야 할 것, 깨달아야 할 것, 정말 평생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한순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계획하셨고 이 일을 추진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마지막 장면에서 고백한 것처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27절과 31절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27절에는 제자들의 어려움이었고요, 31절에는 베드로의 어려움이었어요. 그 어려움의 순간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는 뭐냐면 예수께서 즉시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주체가 되어주셔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즉시로 건져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이 일을 계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당연히 저항이 생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요, 자연스럽게 어려운 일이 찾아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한 가지는 즉시로 도우시는 생명의 주가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믿음이 작아서 주님을 찾기보다는 세상 방법을 탐할 때가 더욱 많을 때가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삶의 어려움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 고통의 순간에 눈을 들어서 예수를 바라보길 원하시는 것이 오늘 주님의 마음이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볼 때 즉시로 도우시는 주님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것을 인정하라.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상황과 어려움이 여러분을 물속으로 빠뜨리지 못합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풍랑이 여러분을 집어삼킬 것처럼 위협하지만 생명의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인생이라는 항해 가운데 그 뱃속에 우리의 선장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험악한 세상을 이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